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하루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를 헤쳐가는 크리스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18장.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지죠. 이걸 이해하는 그 팁은 그 17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을 정리하시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레위인하고 사제들,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위치와 직무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성소를 범한한 일이 생기면 너와 너의 자손과 내가 거느리는 너의 가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사제들의 책임인 거죠. 너희가 맡은 사제직을 잘못 수행하면 내가 거느리는 너의 자식들과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아론의 집안이고, 레위 지파에 속한 너의 일족도 너와 함께 내 앞에 나오게 하리라. 그리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예배드릴 때 너의 지도 아래 너의 일을 거두게 하여라. 이게 레위 지파죠. 이건 아론의 자손들 성소.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도 아래 그 일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장막에서 시중 드는 일은 모두 맡을 수 있지만 거룩한 기구나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못한다. 가까이 하다가는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으리라. 와우. 그래서 그들은 너의 지도를 받으며 만남의 장막 안에서 시중 들고 그 장막에서 하는 예식을 돕는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너희 앞에서 시중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꽤 아론 자손 다음에 일을 맡는 거죠. 성막 안에서. 근데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것도 못마땅해가지고 아론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덤벼드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레위 지파가 아론 자손들이 하는 일은 못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론 자손들의 숫자가 부족할 땐 레위 지파에서도 뽑혀서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자 중에서도 뽑혀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심하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과 레위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이제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이제 나에게 들어올 재물을 너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칠 거룩한 것은 모두 너와 내 후손의 몫으로 준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너희가 받을 보수다.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 살라 바치는 재물 가운데서 너에게 돌아갈 것은 이런 것이다.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서 백성이 나에게 바칠 모든 재물, 곧
곡식예물, 속죄제물, 면제제물이 너와 내 후손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번제와 친교제는 빠져요. 아시는 대로 번제는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교제는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건 사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곡식예물과 속죄제물과 면제제물만 이게 흔들어 바친 거, 그게 사제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 바치는 모든 선물 가운데서 떼어낸 것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아들, 딸들이 언제까지나 받을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종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을 타지 않는다면 나는 백성이 나에게 바칠 모든 극상품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준다.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만물을 나에게 가져오면 그것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이 사제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백성이 나에게 바칠 모든 것들을. 이건 뭐 오늘날도 동일한데 뜰보십니까? 아이, 난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는데 그 신부가 받아먹어? 이게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왔죠. 곧 나오게 될 텐데 다른 11지파는 땅을 받아요. 이 레위 지파, 아론 자손들은 땅을 받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백성들이 가져온 11조죠. 바치는 예물하고 11조를 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다음 모든 만물,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그 땅에서 나는 것은 만물도, 이건 물론 하나님의 것이죠. 가져오면 이게 사제와 레위 지파에게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태를 열고 나온 것으로서 나에게 바친 것이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사제와 레위 지파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 난 사람은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야 한다. 처음 난 짐승이라도 정하지 못하면 속전을 받고 돌려줘야 한다. 돈으로 바꾼다는 거죠. 아이의 속전은 한 세겔이 20개로 나가는 성전 세겔로 5세겔이다. 난 지 한 달 되면 값을 쳐서 받고 돌려줘야 한다. 사람하고 짐승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고기는 흔들어 바친 갈비, 흔들어 바친 건 다 오른쪽 뒷다리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에게 흔들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나는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너희 아들, 딸들에게 준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너희가 받을 보수다. 이것은 소금을 치며 너와 내 후손과 맺은 야훼의 영원한 계획이다. 이걸 소금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소금 아시잖아요.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후손에게 줄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둔 11조. 이것은 만남의 장막에서 예배를 보좌한 보수로 주는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만남의 장막으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 가까이 가면 죄를 받아 죽으리라. 만남의 장막에서는 레위인만이 봉사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범접한다면 그것도 레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아까 성소가 다른 사람이 더럽히면 사제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너희가 길이길이 대대로 지킬 규정이다. 레위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무 유산도 상속받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떼어 바치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상속받을 유산은 없다고 일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둔 11조가 레위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만남의 장막으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 지금은 이게 달라진 거예요. 아직도 저것 때문에 신부만 제단에 올라가야 되는 줄 알고 또 어느 교회는 보면 남자들만 올라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저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론 크리스찬이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지성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제단에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질서 있게 해야죠. 막 어지럽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미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그래서 이 레위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무 유산도 상속받지 못한다. 재산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못 갖는 건 아니에요. 일부 도피성도 있고 그 레위인들의 모인 곳에 일부 땅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갖는 것과 같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훼께 떼어 바치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유산이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상속받을 유산이 없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내가 유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거든 너희는 그 11조에서 11조를 떼어 야훼께 바쳐야 한다. 나는 그것을 너희가 바칠 예물로서 타작 마당에서 모은 곡식과 술들에서 짜낸 포도즙에서 떼어 바치는 것과 같이 쳐주리라. 너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11조 전체에서 야훼의 몫을 나에게 떼어 바치되 그것을 아론 사제에게 드려야 한다. 예. 그러니까 결국 레위인들의 11조는 사제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유산을 상속받지 않고 대신에 성전 봉사를 성막 봉사를 하면서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의 유산이다. 그들의 분깃이다.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거의 모든 교파들이 성직자는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교회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뭐 이제 다른 잡을 가지고 있는 신부님들도 성직자들도 덜어 나오고 그러는데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정인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걸 백성들이 안 주니까 레위인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성전을 떠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레위 지파들 성전을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떠나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뭐 세속적 직업이 더 짭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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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